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든 신앙의 흐름, 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모든 흐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신 내용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같은 말씀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도 믿음, 응답에도 믿음, 또 치료에도 믿음. 왜 모든 매사에 이렇게 믿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늘 믿습니다. 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곤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이 부분 저 부분 생각나는 대로 종합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시간, 역사, 심지어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개념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물의 주인, 자연의 주인, 또 사건에도 주인이 되시고 시간에도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하고 건너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선악과 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건너뛰게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세상을 살면서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건너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육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로부터 인간이 지어진 이유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유로부터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을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육적인 본성이 어느 의미에서는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절제 근신하며 육의 소욕을 절제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이든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건너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가불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께 덜 섬기고 하나님을 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세상이, 사탄이,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정욕이 하나님을 늘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건너뛰도록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창조의 주권자로 기억하고 어떤 시간, 어떤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기억하고
또 인정하며 하나님이 매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관한 금령을 주신 그 이민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라인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시점에서도 그 하나님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의미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의미가, 그 회복의 의미가 달리 다른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존재와 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모든 의미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래든지 말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창조의 전부, 삶의 전부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 회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곧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살아도 사는 의미가 하나님, 죽음조차도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 이 절대 가치, 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대로의 삶을 충실하게 철저하게 다 이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열심하고 하나님 앞에 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비록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내용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건너뛰고서는 어떤 일도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래나 말해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늘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방법은 보이는 이런 사물의 세계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예수님과 몸과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로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떨어져 있는 간격을 메꾸는 방법은 믿음의 그 연결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 통화합니다. 전화를 통화하며 대화를 하지만 내가 통화를 하는 그 대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는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통신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음성을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를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몸으로 따로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연결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또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영적 소통이 불가능하죠. 인격적인 소통이 불가능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하는 주님으로 내 속에 모실 수가 있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주님과 멀리 있는 주님과,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믿는 고로 말하였다. 또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13절.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공유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믿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절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물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나 무슨 삶의 내용에 있으나 하나님을 항상 목전에 모시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며 하나님 주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없는 사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생활을 꾸려나가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악과 자아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중심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모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저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 하나님을 전능한 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모든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같은 취지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 역사의 통로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희가 너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게 주셨구나. 역사와 시간을 내게 맡기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창조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전제하고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과 나에게 약속하심과 그 약속에 있어서 모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영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풀어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항상 모든 존재의 필수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내 앞에 모시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모든 자연과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 지금도 내 곁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묻혀 있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소외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의 자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응답받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믿음, 그 영광을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하고 하나님을 소외시켜도 되는 그런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의 영광을, 그 모든 사물과 사건과 존재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그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일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떤 영광도 어떤 자랑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일절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역사든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생활이든 그 어떤 우리들의 사건이든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절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